우리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너 가운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겠으므로 우리를 이곳에 돌려보내기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청구하라. 나는 그의 의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의 의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참 남아 있으니 너는 그 한참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전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반석 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어떤 재물의 풍요와 하나님 바람에 있어서 우리를 충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풍족함을 주시며 공허하지 않은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여정에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옥토밭에 심겨져서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덥고 땀이 또 흐르지만 또 이러한 날들이 있어야 또 우리의 노폐물도 제거되고 또 우리의 건강이 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더운 날씨에 누군가는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 더위를 주셔서 우리가 시원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김없이 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도 어김없이 교회 청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청년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그 청년의 형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이 청년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가장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바쁜 와중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기뻐하며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한때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삶의 큰 기쁨이라고 다짐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의 낙심이 되게 되었고 자꾸만 다른 것에 시선이 돌리게 되었고 세상의 유혹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슬퍼졌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기간 중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는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동안 야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대가들을 치르면서 힘들게 왔는데 그저 이렇게 밥만 맛있게 먹고 간절함이 없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유혹도 제 마음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모두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청년의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영적인 척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선포와 함께 찬양과 함께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떠한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청년에게 임하자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미 경험했고 아니면 현재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꼭 겪게 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색다를 것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세를 성격을 설명하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바로 그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자기 안에 답답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을 구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한 느낌을 조금 살리는 게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된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2절에서 13절,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를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셨다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가 저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아직 저에게 알려주시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잘 아시며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주를 섬기면서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저나 이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이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목조목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온유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기도를 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내 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으로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추격도 있었고요. 목이 말랐던 사건들이 있었고요. 노뱀 사건도 있었고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마침내 시내 산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 혼자만 올라오라고 부르심을 하셨고, 그는 홀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율법과 규칙에 대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칙과 율법들을 전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중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깊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자신의 귀에 있는 금붙이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400년간의 그 삶을 종지부를 찍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내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고, 여기서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말씀과 규칙과 규율들을 전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를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급하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석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일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십자가 하나님 십계명이 석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석판은 두 번째 석판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모세가 깨버린 석판을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돌을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그 석판이 하나님의 궤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모세가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 우상을 불사르고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마시게 합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간에는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산 자들이 나오라고 말하는데, 그때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유는 바로 이날의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시초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동족을 성경의 기록대로 살펴보면 3,000명 가량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죄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달라고까지 말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우상 사건은 일단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크게 상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때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함이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대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오늘 본문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들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하는 일들이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창고도 짓고 기쁘게 잠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그가 예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지혜자이자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치 아니하시면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풍요로운 땅은 곧 성공의 약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하는 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지금까지 12절부터 20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백성을 사랑하는 줄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끊임없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도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떠한 사인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그냥 이 일들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불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넓고 평평한 큰 돌, 그것을 말하죠.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반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과 달리 험한 산세에 의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반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곳, 어떤 곳입니까?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바로 오늘 예배당과 같은 이곳,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 모든 자리가 반석과 같은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너희의 의지로 그곳에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기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행동하는 자에게는 그 행동에 맞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우선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의지로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심 같이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는 등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와 묘사를 하듯이 등이라고 표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등이라고 되는 부분을 바라보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뒤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뒤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에 앞서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하신 일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계셨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을 처음 두는 사람을 18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은 구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둑의 18급인 사람이 바둑 구단을 두는 사람의 그 바둑돌을 놓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왜 저기에 두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둑이 진행이 되고 어느새 가득 채우다 보면 저게 저렇게 위해서 저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바둑이 9단쯤 되는 사람은 바둑돌 하나를 둘 때 50번이나 앞선 수를 미리 예상하고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바둑을 두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얼마의 앞에까지 내다보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두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노래를 어디서 배워본 적도 없고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려서부터 형 누나들이 하는 성가대가 너무 좋아 보여서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갔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가대 활동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같이 놀다가 찬양팀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곡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알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곡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래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제가 그곳에 있게 하셨고 그 경험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삼광교회에서 부족하지만 찬양을 리드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의 동기들 가운데 말씀 선포나 부서 사역은 잘하겠는데 찬양은 너무 못하겠다고 말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음치야. 나는 콘티 짜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동기들에 비해서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이 그 이유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게 하셨구나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있으신가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힘들다고 전화가 왔길래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려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위로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을 계속 구하면서 바라보면서 깊게 신뢰하면서 믿음과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그 감동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늘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순간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등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지 않으셔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런 생각이 올 때도 내게 괴로움이 올 때도
염려와 걱정이 나를 덮을 때도, 힘이 없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찾으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연약하여 넘어져서 하나님께 슬픔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깨닫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관계를 하나님 이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